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 같은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더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영원한 제사장의 영원한 소득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가져갔느니라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가슴과 뒷다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하셔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에게 돌려져야 할 것을 돌리지 아니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세우셔서 주신 것을 빼앗아 도적질하는 것과 같으며 교회에서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마땅한 몫을 돌리지 아니하는 것도 온 교회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라고 하는 말에서 흔든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를 가리키는 것인데 요제로 제물을 드릴 때 앞뒤로 흔들어 드린 가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든 뒷다리는 거제를 가리키는 것인데 거제로 제물을 드릴 때 위로 들고 밑으로 내려서 드리고 받은 뒷다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요제나 거제로 드린 가슴과 뒷다리 부분은 화목제 규례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졌습니다. 본문의 영원한 소득인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레오크 올람이라고 하는 말에서 소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호크라고 하는 말은 새긴다, 제정한다, 지정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하카크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로서 할당된 몫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제사 제도로 말미암아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의 사역을 계속하는 동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허락해 주신 제사장의 몫에 대한 규례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생계에 대한 걱정이 없이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신 몫을 자신들의 영원한 소득으로 삼아서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이라고 하는 말은 앞서서 얘기한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제물의 몫이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사장이 여호와를 향해 여호와를 섬기는 직분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그 직분을 위해서 드려진 날, 즉 제사장 위임식이 드려진 그날로부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몫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이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거룩한 관유를 취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인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제사장 위임식 날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되었고 8일째 되는 날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날부터 제사장들 즉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지금까지 모세가 담당했던 모든 종교적인 직임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과 백성 간의 중보자로서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직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허락하신 몫으로서 자신들의 몫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고 하는 말은 레위기 1장부터 설명된 모든 제사와 관련된 규례를 결론 짓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문에서 1장부터 7장까지에 나오지 않는 한 가지 예식에 대해서 새롭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임식이라고 하는 예식입니다. 여기서 위임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밀루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밀루임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가득 찼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말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8장 27절에서 보는 것처럼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그들의 손에 예물을 가득히 채우는 것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막을 세우고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제사에 들어가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 모든 제사를 제사장들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아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때 이제 그들의 손에 제물이 담겨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에 제물이 가득 담겨진 것,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위임식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처럼 이제 위임식을 받게 되면 제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씀으로만 듣고 또 성막만 세워지고 또 제사에 대한 규례만 말씀을 했는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시작한다 라고 하는 뜻에서 이제 위임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편 구체적으로 위임식 제사에 대한 규례가 제정된 곳은 출애굽기 29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식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아론의 위임식 자체와 함께 제사장직에 대한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35절과 36절에서 아론의 위임이 다시 언급된 것과 함께 이제 본절에서 이는 위임식 규례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위임식 규례의 효력과 함께 아론의 제사장 임명에 대한 위기가 완전히 극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회복에 대해서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규례가 출애굽기에서 언급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35절과 36절에서 행해진 위임식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 기대에 부합하게
모세는 바로 이어지는 8장에서 위임식이 실제적으로 행해진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는 위임식 규례라고 하는 말은 7장까지의 규정에 대한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도 8장으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8장과 함께 연결시켜 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에 해당하는 말, 히브리어로는 번제는 올라, 소제는 미느하, 속제제는 하타트, 속건제는 아샴, 화목제는 셸람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는 구약 시대의 5대 종류의 제사입니다. 한편 위임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밀루임은 채운다, 봉헌한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닌 말라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따라서 위임식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제사 예물을 드리도록 제사장의 손에 무엇인가, 즉 제물을 채워주는 의식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위임제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자로 제사장을 성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별되기 위해서 제물을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는 특수한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위임제는 번제나 속제제나 소제나 속건제나 화목제와는 달리 제사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위임제라고 하는 말은 이미 있던 여러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성직 임명이라고 하는 특수한 목적을 이루는 특별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임제에는 이런 5가지 종류의 제사가 다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임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5가지 종류의 제사를 다 지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제라고 하는 이 제사가 다른 제사들처럼 그런 제사의 종류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특별한 뜻을 지닌 제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은 그 명령이 주어진 장소를 시내 광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은 레위기의 말씀을 시작할 때 보게 되면 이제 회막, 레위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회막이라고 하는 또 말이 나오고, 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모든 말씀을 받은 곳은 시내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시내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도 않고 회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도 않고 광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곳이, 율법을 주신 곳이 시내산과 회막 두 곳이었기 때문인데, 모세는 두 곳을 포함할 수 있는 말로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표현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회막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서 또 시내산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시내산이라고 하는 말이 포괄적인 의미를 지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본적으로 말씀이 주어진 곳이 시내산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행한 곳이
회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을 주신 그 신의 산이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게 되면 결국은 신의 광야라든지 또 이 회막, 이 모든 뜻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명령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행해지고 그 모든 것을 행한 것이 결국은 신의 산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주신 말씀을 다 이룬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뜻에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신의 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십계명의 첫 돌판이 깨어진 후에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신의 산의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강림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는 얄라드라고 하는 말인데 내려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신의 산에 임했던 구름이 회막을 덮었는데 회막에 덮였던 구름이 다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막을 덮은 하나님의 영광이 신의 산에게 임한 그 영광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명령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신의 산에서 회막으로 옮기면 거기까지 임해서 그 구름이 이제 떠나지 않았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연장선상에서 신의 산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7장 37절까지 명령하신 그 명령의 출발점이 레위기 1장 1절이 아니라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제 신의 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거치어진 것은 이스라엘 금송아지 사건 때문이었고 인간의 죄악이 그 영광을 떠나게 했지만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레위기 1장 사이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름 가운데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머물러 계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와 같이 말씀이 기록됐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